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께 대한 시험과 주님의 제압하심. 쟤들은 악랄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엄마 마리아와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무슨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쫄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문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잡아가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왔다가 주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 마귀가 거짓말로 대충 성공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하는 자는 그렇거니와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짓말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시험에 주님이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제압해버리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주시라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긴데 짧은 작은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표적은 이적, 증거, 확증 등으로 번역되는데 초자연적 또는 초보편적 현상으로 진리를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설명을 들읍시다. 신약 성경에서 표적은 병의 치료, 귀신 추방에 주로 쓰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많은 병고침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심, 회당장 딸 살리심, 맹인들을 고치심, 벙어리를 고치십니다. 마비된 손을 고치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현장을 많은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므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비교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쭉 우리가 본 게 이미 마태복음에서 본 거예요. 8장과 9장의 표적들을 쭉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공부한 겁니다. 12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또 아주 벙어리도 되고 소경도 되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을 고쳐주셨, 귀신을 추방함으로 고쳐주셨을 때 결정적으로 이들은 발악을 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건 니코데모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 많은 데선 이런 질문을 못했어요. 이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걸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다. 진리를 믿지만 그걸 표현하기는 아직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니코데모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이고요. 사도가 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할 때 이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위원 중에 하나예요. 70명의 대표가 있는 중에 니코데모가 하나인데 그때 변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우리가 그의 결정적인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그리고 처단해야 된다고 결의하는 일은 이건 잘못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넌 그럼 예수 제자가 돼. 우린 모세의 제자니까. 이때 니코데모가 용기를 못 내고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엔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장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최고급으로 주님을 공개했습니다. 그 세마포를 인해서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과거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놈은 싹수가 있는 거고 안 될 놈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다. 아멘? 그래, 그 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저희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절대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영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율법의 요구를 묻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합니다. 아주 위선적이라서 주님이 언제나 그네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외식한다, 위선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살아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네들이 어떤 표적을 더 요구하냐 너희가. 8장, 9장, 12장에서 계속 표적을 역사하셨는데 바다와 파도조차도 바람조차도 잔잔케 하셨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한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하십니다. 40절 읽읍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고래뱃 속에서 3일 있었다는 것은 우화라고들 말했었어요. 그동안 신학자들도. 이거는 예를 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래뱃 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인간이 있었잖아.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있었어, 공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깜깜하다는 거. 아주 깜깜한데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죽어. 성질 급한 사람은 거기서 대장포진 생기고 뭐 이석증 생기고 죽어. 첫째는 깜깜한 거고 두 번째는 입과 코로다가 이 물 같은 거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라.
어디 붙잡을 데가 없다는 거. 세 가지. 붙잡을 데가 없는 거, 깜깜한 거, 입과 코로다 가끔가다 뭐가 이렇게 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몸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도 3일을 살다가 마침내 살아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살았는데? 고래가 잡혔어. 잡혀서 배를 가르더니 인간이 나와서 배를 가른 사람이 기절을 했잖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그동안에 이런 것은 바로 전설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입을 딱 다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석을 얼른 폐기들을 시켰지, 쓴 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또 다른 걸 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나왔다가 반죽딱 살아나갖고는 이제 순종을 해갖고 니느웨를 갔잖아요. 가갖고 막 회개하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도요, 심보가 좀 더러워요. 요나가 이제 회개하라고 막 그래놓고 이제 얼른 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회개 안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저것들을 얼마나 혼란한가 보자 하고 이러는데 너무 더운데 박농쿨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박의 이파리가 크더라니까 그 밑에서 숨어서 이제 이렇게 그늘에서 숨어서 언제 망하나, 하나님이 저들을 언제 심판하나. 왜냐면 주님의 심판을 선고했거든, 요나가. 그런데 벌러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 이 갉아먹고 줄기를 잘라먹으니까 이게 시들어갖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박 이파리가 전부. 햇빛이 가려주던 것이 전부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요나가 저 이놈의 발로 진짜 흐렸고 너무 아깝다고 여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박농쿨 하나가 죽은 것이 이렇게 아까우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불쌍한데 저희들이 네가 전한 복음을 인하여서 회개하였으니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요나가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만 듣고도 회개를 했다. 근데 너희들은 심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도 완악하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장차 너희들의 심판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성경을 읽을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와서 직접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솔로몬 때 에디오피아 여왕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예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에디오피아의 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다고 되어진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솔로몬과 그 여왕하고 연애했거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 후손들이 이제 쭉 유대인의 피를 갖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네들을 영접해 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특별히 여자가 여자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그네들은 그저 별거 아닌 것 갖고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이렇게 대적하느냐? 그 책임을 어떻게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한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가짜라고 하니 그 책임을 너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주님을 영접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의 저주와 심판은 점점 더 쌓여 피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은 악한 귀신이 들린 자들이라고 말씀하므로 저희들을 완전히 정죄하시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은 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죠. 성령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지세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곳이라는 건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지가 왕이지 뭐. 무당은 지 종이지. 무당이 말하는 자들은 다 지 새끼들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가봤어요. 나가서 자, 내가 쉴 곳이 좋은 데 있나?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 물이 뭘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럼 물이 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이 뭐예요? 수돗물이에요? 한강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곳은 지세상이지. 그런 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찾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먼저 있던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보니 집이 비어 있고 수리되어 좋은 거처가 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하시며 악한 자들의 앞날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 보니까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아까 그 집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집으로 가봐야겠다. 갔더니 오히려 더 청소도 되고 텅텅 비어있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있으니 이거야말로 내 성이다, 내 집이다 하고 나 혼자 살긴 심심하니까 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더라. 바로 그게 너희들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개박살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봅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세대 전체가 주님을 대적했어요. 십자가에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전혀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그랬을 때 성전 나오스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곳입니다. 성전 가운데서 지성소는 어떤 빛도 없어요. 완전히 막혀 있는데 아주 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그래도 환합니다. 그 환함이 빛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게 아주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그 속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형편이 더욱 악해진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할 뿐이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희들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손을 모읍시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악한 자들을 제압하시는가. 하나님 이런 지혜를 내게도 주소서.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참혹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고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고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